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5절까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월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예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으신 후 사형장인 골고다로 올라가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이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죽는 길이라도 같이 가겠다고 했던 큰소리치던 베드로도 가야바뜰에서 하인의 여인 종의 그 질문 앞에 혼비백산하고 도망갑니다. 뭐 다른 제자도 할 것 없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지고 가십니다. 너무 힘든 거죠. 채찍질 맞아서 살갗이 찢어지고 지칠 대로 다 지쳤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기 너무 힘들고 쓰러집니다.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목이 약 한 800m 정도 됩니다. 이걸 라틴어로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죠. 그 길을. 비아 그러면 무슨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라는 것은 순환, 고난, 슬픔, 고통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돌로로사. 그래서 이것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그 길이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십자가 매다는 그 자리까지 800m 메고 가시면서 쓰러지다 일어났다 쓰러지다 일어났다 그렇게 합니다. 도저히 예수님 끝까지 지고 가실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피도 많이 흘렸고 살갗도 찢어졌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장정을 억지로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라는 말은 오늘 어디에 있죠?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로 이렇게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시몬. 이 사람한테 억지로 지었어요. 그래서 6월절에 이제 순례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시몬은 자기 뜻과 아무 상관없이 순례길 들어갔다가 응격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치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억지로 구레네가 십자가를 지고 간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들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못 지셨기 때문에 너무 이 고통을 받으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에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두 번째로는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야 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져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지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을 하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 줄 아나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렇게 결심했잖아요. 아니, 사나이 대장부가 말을 한번 했으면은 끝까지 지켜야지. 보이지 않아요. 목숨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는 주량랑 치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800m의 비아 돌로로사 거리에 없습니다. 제자 한 명도 없어요. 대신 져줄 사람이 없는 거죠. 요한도 없고 야고보도 없고. 주님의 수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항상 12명 중에 그 3명이 주님의 뒤를 항상 따라다녔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들도 없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마라는 그 제자가 있었는데 도마도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결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디둠보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죽으러 가자! 그래놓고 정말 죽어야 될 자리는 없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큰 소리 쳤던 사람들 다 도망갔고 뭐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도 다 도망갔고 도마처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 말로만 이러는 거죠. 다. 스스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치고 가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고 하나님의 능력도 저들 가졌고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보고 막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런 체험한 제자들이에요. 그것도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제자들은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모든 인간들 속에 들어있는 연약성이 있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도망가는 분이 꼭 있어요. 독일에서 그랬어요. 독일에서 그 이제 광산 근로자들이 그 당시는 주로 저 위에 아켄이라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 이제 공업단지고 하니까 그 루러 게비트라고 루러 지역의 공업단지 뭐 비워보셨죠? 글로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시골인데 거기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그냥 꽤 많았습니다. 150명 정도까지 이렇게 모이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해서 그 간호사들하고 또 결혼수로 결혼하고 해서 정착했습니다. 그 교회를 지어야 돼요.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중에 장로님이 사업하신다고 딘스라케는 조그마한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사업한다고 큰 도시인 디셀도르프로 사업장 옮겨야 된다는 명목상에 꼭 그때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다들 마음이 아팠지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사업하시고 가시니까. 그 디셀도르프에 왔어요.
그 디셀도르프는 도시는 큰 도시거든. 그리고 거기서 사업을 막 하시고 다 그랬을 때에 디셀도르프 그 교회가 독일 교회를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또 그 장로님은 프랑크푸르트로 제가 나오고 나서 프랑크푸르트로 사업장을 옮겼습니다. 되게 우연일치 같은데 교회에 건축을 하고 교회를 샀다 하면 이렇게 옮겨 다니셔요. 평상시에는 참 좋으시고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신데 막상 그 십자가를 자기 몫을 져야 될 부분에는 손을 놔버려요. 봉사해야 될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그걸 놔버리는. 이게 바로 이 구렛네가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렛네가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지고 간 구렛네는 어땠을까요? 구렛네가 억지로 지어주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나요? 두 번째,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한다.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벗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라도 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게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십자가겠죠. 우리 어저께 봤죠. 자기 십자가 뭔지.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나를 통해 사실 일에 대한 사명이 있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이 시대에 흘러가는 대로 시루에 끌려가 버리면은 뭐 사는 것 같은데 웬만큼 사는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썼을 때 그 신문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답할 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저희들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죠. 근데 자기 십자가라도 지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힘들지요. 나 스스로 지려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죠? 자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기름 부심을 입으셔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가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의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은 분명히 가볍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무거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나 스스로 지려고 그래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마저도 하나님이 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은혜 속에 들어가면 질 수 있는데 은혜 속에 안 들어가게 되면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기지 아니하고요. 성령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힘들어요. 목회자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목사님이 사람 기피증이 걸려요. 사람 많은 곳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들 속에 들은 연약성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억지로라도 져야 합니다. 억지로 우리 무슨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돼요. 전 직분을 받는 것도 억지로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직분 때문에 직분 얽매여서 억지로라도 일을 합니다. 그러면 만들어져 가거든요. 완벽하게 다듬어져서 그런 직분에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직분을 받고 나면은 그 직분에 걸맞게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고 또 인간관계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옷을 입혀놓으면 그 옷에 걸맞게끔 움직이잖아요. 그죠? 경찰 옷을 입혀놓으면은 군인 옷을 입혀놓으면은 또 그냥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은 딴짓해요.
사람들이 참 묘하죠. 어떤 옷을 입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평신도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건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지. 그런 억지로라도 그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 때문에 이끌려서라도 억지로라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구련을 보면은 억지로라도 하죠.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볼까요? 억지로 무슨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억지로, 성경에는 억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억지로 하는 거지. 안 지고 가겠다는 사람한테 억지로라도, 왜? 몸이 건장하니까 너 질만하다. 로마 병정에 보니까, 야, 네가 안 지면 누가 지겠냐? 질 사람 아무도 없다. 제자들 다 도망가고, 너라도 져라. 몸이 건강하니까. 정말로 대타로 그냥 지웁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아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그 집사님이 어릴 때는 엄마가 자꾸 피아노 학원을 보냈대요. 너무 싫다는 거지. 놀고 싶은데. 억지로라도 그냥 가야 됩니다. 엄마의 그냥 이 치맛바람 무섭잖아요. 한국 아줌마들 치맛바람.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 이름 다 불러가면서 개똥이 똘똘이 다 불러가면서 걔는 치는데 너 왜 못 치냐고. 이리 비교하면 애를 그냥 막 잡는 거죠. 억지로 가서 피아노 학원을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결과요. 그렇게 억지로 다녔던 그 피아노 때문에 나중에는 피아노 학원도 차리고 대학 강사도 되고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아서 그냥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이 피아노 반주도 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그런 간증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억지로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동하고 감격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우리의 죄성이 많은데 그냥 되나요? 그냥 막 찌부다하고 막 침대에 더 자고 싶고 그냥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럴 때 있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와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요.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제가 1974년도에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 합격했어요. 그 당시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있는데 저는 금정구시 해가지고 7월 달에 그냥 빨리 마쳤어요. 은혜 안에서. 정말 은혜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유경수 여사가 8월 달에 8월 15일 날 총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청량리 대왕 코너라는 있는데 거기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11월 3일 날 주일 새벽인데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났어요. 그 건물에는 호텔이 있었고 나이트 클럽이 있었고 카베라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나이트 클럽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불타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끼어 있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봉사했고 청년부도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대학 졸업반이 되면서 귀찮아지니까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봉사를 1년만 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 잡아가지고 네가 봉사하지 않으면 주일날 어떻게 하냐 막 그렇게 그냥 한 달을 그냥 안 하겠다는 그 청년을 붙잡고 설득하고 했는데 도저히 청년이 강력하게 거부해서 그래서 약속을 했대요. 1년만 쉬자 그럼. 1년만 쉬자. 그래서 1년 동안 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근데 1년 지났는데 봉사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교회 출석도 안 하는 거죠. 그때 11월 3일 날 주일인데 친구들하고 밤새껏 술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 참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시신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그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청년을 제가 죽였습니다. 신다고 할 때 쉬라고 한 게 아닌데 억지로라도 봉사시키서 했었는데 그렇게 뭐 통곡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억지로라도 해야 돼? 지세에 벗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직책 준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직분 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벗어보려고 그러면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고 가야 될 건 그냥 쉬고 싶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라도 져라. 이걸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으노라. 내가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부덕불 내가 하는 것은 사명이다. 억지로도 나 일을 해야 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억지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은 부득불 할 일이라. 전도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봉사 여러분 하기 싫죠. 왜 내가 여기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그냥 일을 해야 돼?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예, 그럴 때 있을 때는요.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쉬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끝까지 갔습니다. 지쳐서 쉬고 싶을 때도 끝까지 간 거죠.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결국 순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권을 받은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는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예,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은혜가 따른다. 억지로 지어서 마지못해서 그 일을 내가 했고 대타로 내가 했는 것 같은데도요. 거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번 더 천천히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간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보면은 초반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럽니다. 그러나 시몬이라는 사람의 두 아들이 있다는 거죠. 알렉산더와 루포. 왜 이 아들 두 자녀의 이름을 내세웠을까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 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두 아들 내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알려진 인물들이에요. 아버지 시몬의 이름을 빛나게 할 만큼 신앙으로 성숙한 자로 초대교회 공동체 쓰임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 교회 보면은요,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가 누구죠? 시몬의 아들. 그러니까 루포와 그 어머니, 시몬의 아내, 다도 나타나죠.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놀라운 이 표기 아닌가요? 예, 그냥 구레네 사람이 유월절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왔다가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칩니다. 그걸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지게 했어. 억지로 지고 갔더니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는데 그 은혜가 어디로까지 가죠? 아내에게, 그리고 두 자녀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두 자녀가 귀한 일을 감당하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시몬의 아내 루포의 엄마,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 루포의 엄마 아내, 시몬의 아내잖아요. 그 아내를 사도 바울은 내 어머니다, 영적인 내 어머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표현할까요?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그것이 시몬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살려내고 아내를 살려내고 가정 전체를 살려내는 거죠. 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편해지고 싶어요. 서양 속담 이런 말이 있어요. 걷는 것보다 서는 게 좋고, 서는 것보다도 앉는 게 좋고, 앉는 것보다도 눕는 게 좋다. 눕는 것보다도 죽는 게 편하다.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편해지려면 한없이 편해집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은퇴를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어떻게 일해보려니까 벌써 은퇴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은퇴하면서 살 거냐? 그죠? 앞으로 10년 남았을 건데. 우리는 보통 75세 은퇴하긴 합니다만은 좀 더 일찍 은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10년 준비하자.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바쁘게 하던 모든 일 손 놓고 노니까 할 일이 없더래요. 할 일이 없고 어슬렁 걷는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요, 어슬렁 걷는 게 1년 2년 지나가면 습관화된다. 삶으로 굳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침대가 좋고 방안이 좋고 바깥을 안 나온다는 거지. 그냥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고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예. 정말로 편안해지고자 하면 편안해지는 습관에 눌려버리면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고 성경 공부하고 싶지 않고 그냥 뭐 먹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냥 그렇게 끌려다닙니다. 짧게 인생이요, 긴 것 같은데 짧잖아요. 그냥 그걸 끝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 억지로 진 구레네의 시몬 십자가를 진 거 하면 다시 우리 막 마음판에 새게 되죠. 와, 억지로라도 하자. 하나님이 이런 자원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감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 일 바쁘고 문제에다 막 흐우적 그러다 보면은요, 그 억지로 하잖아요. 여러분 구역 돌아가면서 구역 봉사할 때 억지로라도 하죠. 기뻐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기뻐서 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와, 감격스럽다. 오늘 내가 음식 봉사다. 일어나요? 벌써 음식 봉사가 들어왔대. 난 바빠서 뭐 해서 뭐 다 도망갈 생각만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죠? 억지로라도 하자. 예, 억지로 하세요. 안 될 때는요,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그것을 짊어지고 갔을 때 가정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복이 내려가는 길은 그게 비결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심합시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그러나 일꾼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구레네 시몬이 받은 은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 삶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아니라는 것을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도 체험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며 달려갈 줄 아는 믿음 일꾼 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란 사랑 안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봉사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억지로라도 하고자 하는 그 심령마저도 깨트려버리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말씀 위에 올바로 서서 맡겨주신 일을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억지로라도 지고 간 그 십자가 이후의 은혜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치험을 받을지어다.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